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또 왜 이러지?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나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수를 전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물질하시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신영재 프로, 김민정, 김형수, 김영미, 이예빈, 김민서, 소리나, 성이 소신가? 성이 소신가? 소리나. 직원들이 많네. 알바하는 사람. 직원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도합니다. 김대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성 집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TS 골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TS 골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환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TS 골프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손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위가 점점 잘 되고 번창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 특별히 우리 신영재 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육신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알바로 수고하는 우리 김민정, 김영숙, 김영미, 이예빈, 김민서, 소리나 귀한 자매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며 또한 가정에도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TS 골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김태성 집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첫 번째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좋아요.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아한 거죠. 더 좋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 주심을 바라봐. 바라보았다. 바라보았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았다. 참았다 맞죠? 참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했다입니다. 정했다. 이런 정처를 써요. 여섯 번째는 정했다. 그 28절 봅시다. 28절 감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믿음으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왜 모세가 이렇게 정하였느냐. 사실은 이 장자의 죽음 때문이죠.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 그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어디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문임방,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 문임방이 뭐예요? 문임방은 이게 문턱 있잖아요. 이걸 문임방이라고. 그래서 설주는 문 옆에 이게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 이 전체에다가 피를 뿌리는 자는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뿌려 놓으면은 이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패스오브. 영어로 패스오브.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브라고 해요. 패스오브. 다리 패스오브.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닥쳐올 것인데, 근데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문임관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은 이게 넘어간다. 이것을 뭐 했냐면은 정했다 이 말. 누가 정했단 말이죠?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때에 물론 이 뭡니까? 요 지금 이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패소. 그래서 유월절을 정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뭘 받아요? 율법.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을 갖다가 누가 받았냐면 바로 모세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비결,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이 율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계명, 이때 이제 십계명도 받잖아요. 십계명도 받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뭘 딱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이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우리 김대승 김사님 새벽 기도 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한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다니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또 난 술 안 마시겠다. 이런 것도 다 정하는 거예요. 이 뭔가를 정해놓고 살아야지. 인간이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딱 정해야 돼요. 따라서 정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요즘 김태희 선생님 그거 모르죠? 요즘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거든요. 성경도 10장씩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하루에 내가 10장씩 읽어야지. 또 기도 1시간 해야지. 또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런 걸 딱딱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안 정해놓으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세상이 안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마귀는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아니 성도들이 뭐 못 받도록, 은혜 못 받도록 아주 분위기 확 흐려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정해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겠다. 내가 저 시간에 뭐 하겠다. 우리 김태승 집사님은 뒤에서 골프하면서 딱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자. 저는 그래 했잖아요. 그래 정해놨으면 그래 정해놓고 살아가는 꿈도 정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면 빌딩이나 지어가지고 멋지게 살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7번째 마지막 절 29절 건넜다. 그렇죠. 건너갔다. 뭐라고요? 건너갔다. 건너갔다. 29절은 건너갔다. 그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 예. 이 홍해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가장 먼저 만난 이런 장애물인데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건너가야.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지나가야 돼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다.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우리 김대승 목사님이 건너온 게 하나 있어요. 술을 건너왔잖아요. 술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내 인생의 장애물. 그런데 이런 것을 건너가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건너가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600병거를 거느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놈들 다 죽여버리려고. 200만 대군을 갖다가 몰살해버리려고. 아니 자기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하다가 잘 살다가 갑자기 모세라는 놈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끌고 막 자기 나라를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훌빈하게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600성의 병거를 데리고서 그 막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고? 홍해바다가 있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따르면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아주 참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이죠. 뒤로 가면은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면은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홍해바다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거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해야 돼요. 모세처럼. 누구처럼 해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이거는 모세의 믿음이죠. 모세의 믿음. 이 모세는 홍해바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지켜보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모세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이기세요. 요놈이 첫째는요, 건너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따르면 믿음. 뭐가 필요해요?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거는 뭐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지금 모세는 또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15절에 나오잖아.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뭐하느냐? 내게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믿음, 기도.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거는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순종입니다. 순종. 따르게 순종. 네. 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네? 믿음, 기도, 순종. 자, 보세요. 목사님이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쫙 내민다. 한강물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김태희 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기 미쳤나 이렇게. 뭐 갈라지기는 저기 미쳤나 이러지. 지팡이 들고 내가 가가지고 한강물을 갈라주라 그럼 지나온 사람 돌아온다지. 여기 가서 그 한강다리 마포 대교로 지나가면 되지 뭘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 넓은 홍해바다에다가 쫙대기를 쫙 내밀고 홍해바다에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져요. 미안하지만 안 갈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내밀으라 그럴 때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따라 믿음.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백성들이 200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어 가지고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이러면은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쪽팔림이 말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모세 네가 우리를 200만 명이나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보다 안 그래도 앞에 그려 나왔어요. 사실은 14장 앞에. 그거 한번 볼까요? 10절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내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바다가 안 갈라지면 이 우사 말로 다 못합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모세가 저런 실력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래가지고 모세를 엄청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홍해바다 위로 지팡이를 쫙 내밀었을 때에 쉽게 봤죠. 쉽게 보니까 어땠습니까? 쉽게 봤어요? 영화 안 봤어요? 쫙 갈라지잖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딸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홍해바다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믿음도 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있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건너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 기도, 순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모세는 7가지 이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제가 한번 내봐요. 히브리서 11장 여기가 26절하고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겼다 하는 말도 이게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7가지 한번 읽어봐요. 첫째로 거절했다. 두 번째로 더 좋아하고, 세 번째로 바라보았다. 네 번째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참았다. 여섯 번째로 정했다. 일곱 번째로 건너갔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